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는 우리가 뭔가 또 계획을 해야 되고 뭔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연구도 해야 되고 또 항상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일들이 뭐 주로 좀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는 좀 힘들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뭐좀 연말 되면 또 월말 되면 항상 매달 뭐가 이렇게 고지서도 날라오고 또 예상치 못하는 하여튼 뭐 돈 나갈 때도 그렇게 많고 하여튼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를 뭐 이상하게 싫어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 이제 산적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에 쫓겨가거나 시간에 쫓겨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쳐있고 피곤하고 그럼 또 피곤하니까 또 자야겠다. 아유 뭐 그냥 또는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좀 회피하려고 하죠. 그냥 아무것도 싫다. 그래서 뭐 멍하게 텔레비나 보고 아니면은 어디 뭐 수다나 떨거나 심지어는 뭐 요즘은 그 제가 어느 지역 갔더니 할아버지도 엄청 시끄러워서 소리가 나서 뭐지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폰 가지고 게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보면서 이야 요즘 뭐 할아버지도 폰 게임 하시네. 제가 그런 느낌 제가 처음 받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요즘 그런 시대구나.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귀찮으니까 막 게임하고 뭐 그 들어보셨죠?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막 계속 이제 넷플릭스 정주행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밤새도록 보는 겁니다. 그냥 뭐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뭐 이제 전부 다 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지금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부딪혀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방금 해봤지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가 오면 피하거나 편한 길을 찾고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 잠재의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하려고 하려면요. 내 몸이 먼저 거부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정신 차려.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하고 스스로 막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또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한다고 뭐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가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한다잖아요. 그 불교 믿으신 분들도 보면요. 이 탁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 전부 다 뭔가 먼저 샤워부터 탁 하고 뭐 나와가지고는 이 뭔가 자기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신 또는 그들이 믿는 우주지성 뭐 그들이 뭐라고 부르는 하여튼 자기의 명상에 어떤 생각에 집중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든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마귀다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그 영적 세계를 알긴 하는데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나중에는 처음에는 집중도 좀 되고 뭔가 이렇게 그 나의 일에 도움이 되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루 시작하게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이 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감사한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도저히 이해 안 가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 힘을 내. 긍정의 심리학. 긍정의 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그것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나의 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요 답이 없어요. 요즘 그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제일 뜨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아수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즘 모 정치인 때문에 다시 역주행해가지고 그게 옛날 영화인데 지금 항상 한 3등 안에 들어요. 그 아수라란 말 자체가 뭐예요? 그 불교 용어잖아요.
고통에 있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아수라장이다. 뭐 그런 말이잖아.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그 영화 주인공이 보면 내가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자기는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고통받고 저기서 고통받고 정말 아수라장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본인은 어떠냐? 본인이 이제 부패 형사로 나오는데 그 자기 부인은 안말기라.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아. 돈 번 거 다 지금 그 자기 와이프 치료비 쓰고 있어. 그 영화지만 저는 그게 하나의 우리 인생과 똑같다. 많은 사람들이 막 부동산 값이 올라서 좋다, 주식값 올라서 좋다, 막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막 문제가 생겼고요. 그거 막 갚는다고 하루 종일 공부해가 또 돈 열심히 해가지고 막 했는데 자기 병원비도 다 닦아 쓰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뭐 사고 쳐가지고 그거 어디 해결한다고 바쁘고 그래 살아요 그냥. 그래서 정작 물으면 저 돈 없어요 이렇게 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그 모습은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 사람 내면은 너무나 힘들고 피폐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요. 공부 잘해도요 힘들어요. 왜냐? 언제 내가 나의 경쟁자에게 질지 몰라서 불안해. 그리고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요. 답답해요. 못하면요. 포기해요. 그냥 공부든 뭐 어떤 뭐 사업이든 뭐든 간에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요. 그냥 낙심하고 그 이제 완전 무기력에 빠지죠.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진짜 기도는 우리 24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24시간, 7일, 365일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쉬지 말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호흡을 만약에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요. 똑같아. 우리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메말라가요. 여러분들 금방 느낄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안 듣잖아요. 진짜 일주일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유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금방 알아요. 한 4주만 교회 예배 안 가고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불신자처럼 텔레비전 보고 뭐 어디 뭐 낚시 다니고 뭐 어디 여행 다니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기뻐야 될 거 아니야. 와, 내 마음대로 이야 교회 안 가도 된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놀 것 같죠? 재밌는 사실은 엄청요 막 복잡해져요. 갑자기요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걱정이 막 몰려오고요. 답답함이 막 생기고 짜증이 막 나요. 왠지 아세요? 진짜 영적인 기쁨은 이 예배 속에서 나거든. 진짜 평안함, 쉼은 어디서 오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만.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는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각이 엄청 많아져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요, 머리가 빠개질 때 아파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보이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더 많아져. 희한한 일이에요.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를 때는 단순 무식하니까 막 팍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요, 이러다 이런 변수가 있고, 이러면 잘못하면 이게 망할 것 같고, 뭐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 안 돼요. 선택을 못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기도를 못 누리니까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어려우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도 안 하고 공격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이고, 여리고도 이겼는데 뭐 아이는 조그만 성이야. 저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다 갈 필요도 없어. 그냥 한 3,000명만 보내면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마찬가지. 오늘도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기브온이란 부족이 그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 아이, 그 다음이 기브온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다음 성이에요. 근데 기브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눈치가 빨랐어요. 딱 보고.
가만히 보니까 이 다음이 자기들이거든. 잘못하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전부 다 뭐 옷도 엄청 낡은 옷, 먼지 다 묻히고, 그 다음에 그 떡이나 뭐 치즈 이런 거에다가 엄청 뷔페 일부러 시켜가지고는 엄청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 그 당신들이 애국에서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들이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7일, 24시간, 365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 안 했어.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에서 그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내가 지금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한 사람은 기도가 됩니다. 왜? 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분은 예배가 안 됩니다. 그분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자기 머리를 굴리는 시간이지,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지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해라 했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쳐요. 우리가 힘들어져요. 마치 호흡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4, 15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제가 그 기본 사람들이 가져온 걸 딱 보니까 우리가 판단한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딱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장사 이거 분명히 된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서 객관적으로 보지 않죠. 과학적으로 또는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 딱 들어보면 다 될 것 같아. 그래, 이거 투자하면 무조건 될 거야.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다 될 거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망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다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지 뭐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라 하겠어요. 자기 돈 투자해, 자기가 돈 벌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 뭐라고 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양식을 떼고 보니까 이게 엄청 오래됐거든? 보니까 막 옷도 엄청 남루하고, 뭐 보니까 뭐 곰팡이 막 슬어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멀리서 왔나 보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전혀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했다?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냥 사기를 당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딱 사기당하기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 자신에게 먼저 속고요. 난 무조건 될 거라고 믿나, 이건.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또 기도라는 게 이상하게 오해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시는 분은 그랬잖아요. 무조건, 핑계 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지금 전도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는데 내가 그분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쳐와가지고는, 목사님, 이번에 이거 딱 좋은 아이템 왔는데 이거 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개원 예배는 어떻게 해요? 이미 결정해 했대.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한대. 자기 담임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미 했대. 그러면서 자기는 뭐 전도운동에 선교운동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나 도울 그래.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미 이제 한번 설명회 듣고 감동받으셨어.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기도라는 거는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고 이래야 되잖아요. 9장 14절.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다 정해놓고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도와주세요. 미션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기도일까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 우리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주여. 근데 주여란 말은 뭡니까? 그 큐리오스란 말이에요.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큐리오스란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노예가 주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Lord, 주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밑에 종이 진짜 주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그때는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예요,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주여 가로 열고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걸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던져주며 고기를 달라는데 막 그 뱀이나 songar을 던져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놓고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했습니까? 빵을 준다고 했어요? 달러를 준다고 했어요? 채권을 준다고 했습니까? 우선주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부동산을 준 게 아니에요. 뭐 준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라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주식 쪼가리 그거 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죽을 때 그거 들고 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막 흥분해. 그러면 그거는 뭐 그걸 위해서는 자기 거의 뭐 목숨도 바쳐, 건강도 바쳐. 그런데 자기가 그거 받아놓고 만약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뭐랬느냐?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이게 예배자의 자세고 이게 예배자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안 하면 이게 하나의 죄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 안 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가 무슨 죄, 이거 벌받아 이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써 나에게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뭘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수많은 여러분들 속이는 말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여러분들 들리는 얘기가 진짜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는 정보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중요하지 않는 정보가 훨씬 많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가 없어. 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혹하는 영이 사람들을 막 속인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뭘로 해야 돼요? 내 지혜로? 아니요. 공부 많이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해도요. 우리는 막 자꾸 쏟고 나 자신에게도 쏟고 세상에게 쏟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쏟는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자, 그게 우리의 참 큰 은혜죠. 여호수아 10장 3절부터 보면
10장 3절부터 6절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 족속이 이제는 그렇게 속이고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화친을 맺었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라. 그 다음 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고 속았네. 이런 하나님이 이거 다 멸하려 했는데 이 일을 어쩌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사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너희들은 전부 다 남자들은 나무 패가지고 우리한테 장작, 그러니까 진짜 종대라는 거죠. 옛날에는 요즘처럼 가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연료잖아요. 그래서 나무 패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물 틀면 수도가 쫙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가는데 그거 귀찮잖아요. 너 가서 물 길러 와. 이제 이거 시키기로 했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큰 도시예요. 엄청 큰 성인데 그 당시에 이제 도시국가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합쳐졌다. 이 말이 딱 들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큰 성의 왕들이 이제 큰일 났거든. 이 전세가 처음에는 뭐 어떻게 뭐 버텨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씩 이제 이게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이제 다음 차례가 우리구나 이제 느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합군대를 조직해서 지금 다 왔어요. 5도시가 큰 성들이에요. 뭐 예루살렘, 라기스 뭐 이런 데는 에글론 뭐 이런 데 엄청나게 큰 도시에 왕들이 다 온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배신자 이 기본부터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문제가 탁 생기면, 이야, 5왕이나, 야, 하나만 해도 힘든데, 5왕의 그것도 큰 도시에, 여리고보다 더 큰 성들이 지금 5개가 지금 연합해가지고 군대를 해서 쳐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속죠. 그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자책하기 쉽죠. 내가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나는 안 돼 하고 스스로 막 속습니다. 그래, 내가 맨날 이래가지고 내가 속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뭐랬냐면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건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왔지만 오히려 여기서 이제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5왕이나 모였대. 그래가지고는 기브온을 공격한대.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 하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당신 종입니다. 이제 우리 같은 편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익 손해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우리 민족도 아닌데 모른 척하자. 잘 됐네. 우리 손 안 대고 쟤들이 죽이면 되잖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뭐 잘 됐네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겠죠. 그리고 5왕하고 싸우려면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든데 무기 이런 거 군대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겠는데?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야, 잘 됐다. 일일이 한 명 한 나라 없애려면 힘든데 5나라가 다 합치니까 한꺼번에 끝낼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그 프레임이 보는 시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진짜 참 성공자가 서밋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서 실패자로 사느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왔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로 축복하시는 시간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 지금 완전 사방으로 완전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큰일 났어요. 앞도 막히고 뒤에도 돌아갈 데도 없고 좌우에는 온갖 문제가 있고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거는 틀린 겁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그걸 믿으면 돼요. 그래서 뭐랬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다섯 왕이 온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했어요. 여호수아 10장 8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여러분들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똑똑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인맥이 엄청 좋아요. 막 뒤에 배경이 너무 좋대.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요.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실수도 오히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계기가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큰 문제 앞에 서면 기도는 해요. 근데 막상 가려고 하면 발이 잘 안 떨어집니다. 길갈에서 이제 지금 기브온으로 가야 돼요. 그럼 갈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믿었으면 가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여호수아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왜 그 얘기했어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던데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때부터 비를 내리시기 시작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다. 엘리야도 똑같이 성격 낙심할 때도 있고요. 짜증날 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막 불같은 화낼 때도 있고 뭐 그분이 뭐 아예 뭐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분 아닙니다. 똑같은. 그런데 진짜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핵심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말은 나는 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들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나니 이 말씀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모으고 그 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가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길갈에서 캠프 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브온으로 들어가세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10장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진짜 믿었으니까 가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5왕이나 왔는데 식량 준비 많이 해야 되고 무기도 막 챙기고 그러면 지금 바로 갑니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얘들아 전략을 짜보자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무기를 모아봐라 식량을 모아라 뭐 그 가려면 뭘 지역을 연구를 하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쉰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자. 밤새도록 갔대 그냥. 생각할 거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상하죠. 하나님이 거기 가니까 그다음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했으면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하나님이 정말 뜻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참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나는 조금 믿고 도전했을 뿐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이상하게 군대는 저쪽이 훨씬 많은데 싸우니까 이겨.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행하셔야 쉽게 됩니다. 내가 지금 지름길을 찾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게 최고 지름길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쉬운 길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쉬운 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쪽은 자기들 지형 잘 알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처음 와본 곳이라 잘 몰라. 쟤들이 어디 숨어가지고 매복 공격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지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밤에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이제 요즘은 우리 휴대폰이라도 있죠. 휴대폰 불 켜가지고 이렇게 여기 길 있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무슨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 시골길 가니까 진짜 아무 그게 없대요. 가로등도 없고 진짜 완전 칠흑같이 깜깜하더라고.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요즘 이 당시에 무슨 도시도 아마 깜깜한 시대인데, 호롱불 켜고 있는 시대에. 그럼 깜깜하면 사실은 이제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잘못하면 이제 다 도망갈 수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엄청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했어요. 태양이 어떻게 멈춥니까? 달이 어떻게 멈추고.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 여호수아 10장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이런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이런 것을 연구하셨던 과학자들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왜냐 뭔가 이렇게 지구가 도는데 궤도가 약간 뭔가 빈대요, 시간표가. 이걸 딱 채우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말이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여호수아는 좋겠다. 어째 이런 기적도 체험해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단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여러분들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온 길하고 저희 아들이 걸어갈 길은 또 다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저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의 기도도 응답하실 거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모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 할 때?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가슴에 품고,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 잔인한 무슨 민족 말살을, 그 영어로 제노사이드라잖아요. 무슨 아예 인종 청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뭐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인종 청소를 하게 했냐, 가나안 칠족속을 다 멸하다니,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저거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지금 당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많은 좀 진보 주식인들이 있죠, 역사학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전쟁은 그런 전쟁이었어요. 뭐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노예로 삼든지 아니면 다 죽이든지 아니면 지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에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이것은 영적인 것을 강력하게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서서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어떤 종교를 정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들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딱 사로잡아요. 여러분들 지금 끊임없는 물질 문명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단이요, 그래, 넌 성공해야 돼. 돈이 중요해. 넌 죽지 않고 너는 영생할 수 있어. 막 온갖 그런 거. 그래서 너희 뭐 했냐면 새로운 거 막 피부 조직을 재생하는 연구 뭐 이런 거. 그거 왜 합니까? 안 죽으려고. 뭐 인공심장 뭐 별의별 걸 연구합니다 지금. 안 죽으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거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되는데 그 날이 두려운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그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딱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기를 쓰고 안 죽으려고, 심지어 인간 복제까지 하려고 막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상해요. 혹시 부자 돼도 이상해요,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 진짜는 뭐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삶은 어디 자원봉사 한다고, 뭐 가난한 애들 도와준다고,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 내 영혼이 행복할 때입니다. 그 내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 만날 때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해되더라고요. 뉴스 속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기회를 여러 번 줬어. 근데 끝까지 뭐 출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뭐 여자 뭐 성폭행하고 막 죽이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격리해야 돼요. 맞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풀어주니까 바로 나와서 그 짓을 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이미 뭔가에 잡힌 거예요. 그걸 격리하는 게 또 다른 피해자를 안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된다. 제가 본 많이 전해봤잖아요. 어떤 사람 아무리 전해도 안 통해. 답이 없어. 그리고 막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분도 있어. 우체국 있어요. 그분들의 기회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였어요? 아니에요. 살렸잖아요. 기본 사람들 안 죽였어요. 라합 믿으니까 오히려 라합은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칠족속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이미 그들은 들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우상을, 10가지 우상을 다 멸한 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저들도 자기 우상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끝까지 그거 믿고 뭐 도전하는데, 하나님께.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끌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24시간 항상 기도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더 집중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그게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올바르고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는 그 응답 속에서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두로의 밤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선택의 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대답할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와, 저 사람 어떻게 하는 것마다 되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들도 이 축복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기도를 싣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 세상에 이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이심을 증거하며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도록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이기게 하신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